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태야에 불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세기 최초로 우리 시대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는 그의 책을 통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 유명한 독일의 문학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쪽을 향해 가는 순례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만들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 순례단에 참여해서 함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단에는 레오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는 동안에도 뭔가 부지런히 옆에서 그들이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부지런히 섬기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지쳐할 때 그는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을 불어주고 심지어는 동물 소리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늘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실종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았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투지 않던 순례단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순례단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순례를 포기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순례단원 모두는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없어진 레오, 그가 실상은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인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훗날 만나요. 스토리를 보면 훗날 레오를 그들이 드디어 찾고 맙니다. 그리고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 순례단을 파송했던 교단의 사실상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지도자이면서 종노릇을 한 것입니다. 레오의 이 리더십, 이것은 예수님의 리더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지요. 헤르만 헤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의 부모님은 인도의 선교사였어요. 늘 이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자랐던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자신도 한때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우울증 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며 이런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도 레오 같은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레오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오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속에서도 레오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레오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레오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오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레오가 아닐까요? 섬김만이 리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이 기적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레오 같은, 예수님 같은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이런 섬김의 모습,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발견해야 될 참된 섬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그 사건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한 대상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사랑으로 대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진심이 나를 배반하고 내게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그때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성경에 가룟 유다의 발만 씻어주지 않으셨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 함께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만 형식적으로 씻어주셨을까요? 만일 그러했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차별 대우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걱정해주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걱정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고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닮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가족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